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4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내일은 6시 30분 둘루스 오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요나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보려고 하는데 요나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요나서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해석의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9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동안 땅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먼저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요나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의 전도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다라는 이 41절의 말씀인데요. 요나서는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교, 땅끝을 향한 복음의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대에 이미 땅끝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중심의 선민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이 선민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누가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선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선민, 선택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신약의 빛에서 보면 요나서의 복음은 내용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영광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때의 그 거대한 국경을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거의 회복할 것과 이때 번영과 풍요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요나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머물며 활동했던, 한마디로 매우 잘 나가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 선지자를 불러 지금 이방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죠. 비둘기는 전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 이 소명 기사의 거의 대부분은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셨다,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말씀이 임재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왜? 그곳에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악이 상달되다 하나님의 연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이 성한 곳, 죽어가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최고로 위협하던 나라가 적성국이 아수르였고요. 이 아수르, 다른 말로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수르는요, 요나의 사건, 복음 전파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몇십 년이 안 돼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열방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된 나라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란 지명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니느웨의 반대 방향.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은 요나의 의지가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4장 2절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나가 죄인들을 자비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몰락하고 멸망할 터인데 그들이 회개하면, 복음을 전해 회개하면 구원받을까, 그것이 두려워 도망쳤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 항상 파송의 찬송가로 부르는 것이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좋은 자리로 골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고 들어가면 4분의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은 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감리사님, 그리고 제가 멘토처럼 스승처럼 생각하고 있는 2분 목사님을 초청할 수 있는데 그 2분 목사님 포함해서 4분의 목사님이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나면 연회에서 총무님이 제 목과 어깨에 스토를 이렇게 걸어주셨습니다. 스토리 뭡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는 가운과 스토를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가운을 멋있게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장신구가 스토리 아닙니다. 원래 스토는요,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메어진 멍에를 가리킵니다. 소한테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끌어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마음은 좋은 임지로 골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종은 무거운 짐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를 신약의 시선으로 빛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재하며 감동 주실 때 나의 뜻이 앞서더라도 여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반대편으로 갔죠. 하지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나의 뜻을 어떻게 꺾으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사흘간 들어가게 만드셨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3일간의 죽음의 상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빛에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땅끝이었죠. 가라 가라 해도 가기 힘든 적성국의 수도 니느웨가 그의 땅끝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를 향해 관심 갖고 기도를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헌신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과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는데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교회 신앙공동체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죽어야 되는 것은 제 욕망이 죽는 겁니다. 목회하며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내 욕망이 죽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개척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제가 매야 할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궁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